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옵니다.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또 명절이 다가와서 바쁘실 텐데 요즘은 좀 덜 바쁘신가요? 옛날에는 음식하시고 뭐 하시느라 막 바쁘셨을 텐데 명절을 맞아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늘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서 있는 그런 연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참 예전에는 막 잔치였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모이기도 힘들고 같이 나누기도 힘들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고 함께하기가 힘드는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지날 때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가기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 믿으시고 어려운 기간에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필통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새해를 맞았는데 또 이렇게 새해를 또 좋은 우리의 새해를 또 맞았죠.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명절인데 좀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명절 되세요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명절 되세요. 참 끝나고 저 윷놀이도 좀 하고 그리고 막 같이 떡국도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참 아쉽고 또 이렇게 해서라도 인사해서 뭐 지나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조금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쉬움과 연약함도 다 아쉬움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섭리를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이제 끝에서 이제 그 왕들이 멸망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앞두고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요시야 왕이고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하고 남유다의 이제 이런 마지막 왕들을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경고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시드기야 왕 11년째까지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적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항복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입장도 참 난처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면은 오히려 더 편할 텐데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거니까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지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너희들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내려놓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돌아오는 것, 여러분 내고집혀서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막 축복되고 막 이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은 평안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항복 가운데서 내려놓음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2022년도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조금은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순탄한 형통의 길이 되고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 29장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낸다. 이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냐면요,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2차에 걸쳐서 포로가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그것이 이루어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직 나라는 아주 완벽하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BC 605년과 그 다음에 여호야긴 BC 597년에 2차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끌려가서 그들이 어디면 그발강가에서 이 포로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 정책이 이 나라를 점령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다가 정착시켜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위협도 하고 거기를 힘이 없게 만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죠. 바벨론의 정책이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끌려가서 거기에 포로로 있는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29장의 말씀이.
편지에서 29장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포로로 끌려간 거, 그 말씀 그대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뭐였느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참아라. 돌아올 것이다. 내가 이것들 아주 그냥 혼내줄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 태평성대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공동체 생활이 뭘 좋겠어요. 남의 나라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눈치 보면서. 근데 뭐라고 하면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살면서 집도 지내는 거예요. 텃밭도 만들려는 것이에요. 텃밭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도 많으시죠. 저도 여수에 있을 때에 아이들 이렇게 홈스쿨링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여수 산에 올라가면 여기 안심산이거든요. 거기 올라가면 참 안심이 됩니다. 안심산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이제 땅이 텃밭들을 만든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다 만들면 된다고. 그 제가 이렇게 막 곡괭이도 가져가고 막 해서 나중에 교감으로 은퇴하신 분이 거기다 텃밭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폭약을 사가지고 그걸 터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큰일 나죠.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폭약을 터뜨려서 만드는데 돌이 어마어마한 게 좀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그것을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방울토마토도 심고. 산으로 올라가면 한참 걸리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방울토마토 좀 따오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오이도 따오고 방울토마토 따오고 가지도 따오고 참 가지가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텃밭에서 있으면은 어떻게 너무 좋은 거예요. 수확을 하는 기쁨이 있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텃밭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 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여기서 조금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은 어때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놈은 코로나도 빨리 지났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야지 필동기에 밥을 한번 먹어볼 텐데 아직 그러니까 밥도 해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밥을 아직 못 먹었다니까. 예.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올해는 조만간에 혼자 가서 그냥 밥 해 먹을 거예요. 그냥 부엌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뭐라면 텃밭도 만들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도 낳아라. 결혼도 해라. 그곳에서. 그리고 너희 아들이 또 아내를 맞아서 또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해라. 한순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조금 있다 갈 거니까 애도 낳지 말자. 그냥 살다가 끝나자. 그러면 아니고 어때요? 거기서 줄어들지 않게 그냥 애도 많이 낳고 펑펑 낳고 그냥 계속 낳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번성해라. 줄어들지 않게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이놈은 이 안 좋은 땅, 이 왼수 같은 땅, 왼수 같은 나라 망해라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평안을 구하라. 너희들이 거할 곳이니까. 그러고 뭐라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정치적으로 싸울 게 아니라 어느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대통령이 되면 마음에 안 들고 저 대통령이 되면 마음에 안 들고 결국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대통령이 되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하지만 부모님이 평안해야지 내가 평안하니.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아멘소리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뭐 당연한 거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힘든 세상, 나도 살기 힘든데 우리 자녀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답답한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평안함을 구해야지만 너희들이 평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빨리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꿈도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모하면은 막 그런 꿈으로도 막 나타나잖아요. 이게 영적인 꿈이 아니라 이거는 좀 영적인 꿈은 아닙니다.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해서 막 그냥 나 응답 받았어, 뭐 잘 됐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막 얘기하면 거기에 너무 넘어가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 뺏기면 어떻게 불안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그것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으니 평안함을 갖고 믿음을 갖고 지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거짓말한다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에서 이제 너무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궁금해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돈을 이게 필요한데 막 애간장이 높고 막 기도하고 막 있으면은 꼭 그거 되기 전에 그냥 빨리 주시면 감사한데, 근데 꼭 그거 되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주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응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너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연수를 가르쳐 주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하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된다는 것이에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이 차기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여기서 조급하게 마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너희들이 열매를 따먹으며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서 잘 지내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어려움들 만나면 좀 빨리빨리 응답이 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고 믿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 싸매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단결, 투쟁 막 써가지고 그리고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응답해달라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양보해야 됩니까?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양보하면은 그것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평안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버티니까, 우리 여성분들 잘 버티니까, 그래도 잘 버티니까 남편이 좀 바뀌어지잖아요. 아직 덜 멀었어요? 그 인간 아직 바뀌려면 멀었어요? 아직 포기하고 사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래도 이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인내하며 버텨야지 조금이라도 바뀌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그냥 지금 바꿔보겠다고 막 그냥 그래 좋다. 여러분, 제가요 진짜 그분 봤다니까요. 남편이 중사 출신이, 중사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아니 그냥 제대한 게 아니라 중사예요. 근데 축구도 잘해요. 근데 부인이요, 와, 이게 부인이 그렇게 막 등치가 좋은 것도 아닌데 남편하고 붙어가지고 남편 한번 이겨보겠다고요. 교회 나오셨는데 선글라스 끼고 나오신 거예요. 싸웠어요, 중사랑 그 여자가. 근데요 이겼어요, 중사를. 제가 같이 축구도 해본 그 남자를.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요 안 바뀌어져요. 그 남편이요 안 바꿔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술 먹고 더 술 담배 파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맡기고 기도할 때에 지금은 문제되는 가정인 것 같고, 지금은 문제되는 자녀인 것 같고, 지금은 왼수 같은 우리 가족 관계인 것 같아도요, 내가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 기도가 포기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 이겼으면은 남편이 두 손 두 발 달리고 난 당신 말 잘 들을게 변화돼야죠. 안 그래요? 이겼는데도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있으면 지금 영적으로는 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지기 싫어하신 분들 잘 또 양보하시고, 명절날 또 괜히 윷놀이 해가지고 막 승질내지 마시고 막 그냥 졌다고 막 그냥 막 다시 한 판 더 하자고 막 그냥 다시 한번 다시 엎고 다시 한번 하자고 해서 막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겨도 나눠주려고 하시고 축복하면은 은혜의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 소견,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악함이 이루어지고 그런 망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온전히 평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의 인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의 인도함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난을 갖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너가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그때 이제 그렇구나, 내가 목사가 돼야지 딱 해가면은 제가 그때부터 딱 어렸을 때에 딱 목사가 된 겁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막 어머니한테도 막 이 권사 일로 머리 들민다고 어머니한테 한 방 깃방방이 맞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했다가도 그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참 어렵고 힘든 그 기간들이 다 지나서 어느덧 목사가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다윗이 금방 왕이 돼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호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들, 세월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단과 일들과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진짜 성도로 부르겠다 하고 부름 받을 때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함은 재앙으로의 인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평안으로의 인도라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내가 저 인간 만난 지 알았으면 내가 저놈 집안 식구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져서 내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평안으로 인도인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 그들이 뭐라 하면은 선지자 하나님 일으켰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 말씀 말했잖아요. 텃밭도 만들고 집도 짓고 가서 자식도 낳고 살아라. 70년이 차야 된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선지자 일으켰다. 다윗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하나님은 포로돼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버티는 거예요. 포로돼서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낸다라는 것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 안 만났으면은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은 더 어려워서 더 못 견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자살할 수도 있고 인생을 막 그냥 저주할 수도 있고 더 악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그냥 버티는 거예요. 포로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선지자를 세웠다. 가지 말자. 여기서 우리가 버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버텼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두셨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뜻을 잃어보려고 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뭣도 해보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에요.
더 어려워지는 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더 안 도와주시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18절에도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들, 그 학대를 당하고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고난이라 그래도 여러분들 욥이 감옥에 가는 거라 할지라도 다윗이 여러분들 왕이 될 때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어떻게 해요? 평안의 인도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요. 근데 지 멋대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아보겠다고 잘 돼보겠다고 정말 부흥이 되고 흥해보겠다고 애썼더니 뭐냐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낙심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경악거리가 되더라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어떻게 했어요? 의지하면 하나님 막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각하는데 이거 작은 소소한 겁니다. 여수에 있을 때 기도하는 우리 아이가 있었어요. 고3 돼가지고 성적이 계속 떨어졌다. 제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시험 보러 가는 당일날에 계속 이거 기도하는데도 수능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모의고사가 떨어지니까. 근데 수능 보러 가는 당일날 얼마나 긴장됩니까? 작은 것 하나에 이게 신경 쓰다 보면은 다 날아가는. 제가 아는 동기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답안지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연필로 썼다가 체킹을 잘못해가지고 밀려 체킹해가지고 난리가 난 친구도 있어요. 작은 것 하나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가는데 그날따라 제가 걔를 태워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개야 전도사님이 태워줄게. 그러면서 막 가는데 거의 그 학교에 다다랐는데 이 친구가 뭐라면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시계를 두고 왔다는 거예요. 시계를 못 보잖아요. 그게 뭘 볼 수 있냐면 손목 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두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이거 시험 보는데 시계가 얼마나 중요해. 근데 그때 제가 시계를 차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야 이거 차고 들어가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저도 몰랐어요. 걔도 몰랐어요. 설마 시계 두고 갈지 누가 알았어요? 누구나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끝나고 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고선 수능도 자기가 계속 봤던 제일 잘 봤던 것 중에 더 점수가 더 잘 나왔다는 거죠. 물론 수능 다 잘 나왔다 해서 뭐 만사형통은 아니지만 그것이 또 응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누구는 아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 했더니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도와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감사함을 모르고선 그냥 여기서 뭐가 뭐 잘 되고 뭐가 막 팡팡 터지고 막 로또가 당첨되고 막 그것만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욕심만 허황된 것만 혈안이 되면 어떻게 해요? 더 괴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과정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견디고 지나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교육 가정에서 막 복음을 위해서 살고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가지고 막 그냥 믿음 생활도 어렵고 핍박도 있고 어렵게 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이.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되고 싶어서 더 뭐가 잘 되고 괴롭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라 하면은 20절에 보니까 듣지 않아서 괴로웠는데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 가정으로 여러분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한 해 이 교회로 여러분들 보내셨으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좋은 교회, 이 교회가 되고 함께 하고픈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 그런 사람도 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또 이겨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바벨론으로 내가 보냈는데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벗어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요셉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셉도 그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죠. 꿈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 해몽하면서 당신 나가면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런데도 잊어버려요.
그 기간이 있는 것이요. 기간이 차니까 때가 되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선 이 요셉을 불러 바로 앞에 세워서 총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장사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장사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저 먼 곳으로 가자 한 것은 허탄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가서 장사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진급이 잘 되고 뭐가 잘 돼서 잘 되는 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붙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벌써 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래요. 이 생각, 내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를 그러한 가정 가운데 둔 것은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둔 거라는 것이에요. 그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좀 복을 받아가지고 좀 딴 사람한테 뭐 마음은 다 좋아요. 복을 받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막 그냥 돈도 베풀고 구워주고 나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해지신 것 보니까 아직도 좀 빨리 복을 받았으면 좋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막 확 바뀌어서 막 되면은 여러분 그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모도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연단을 통해서, 모자람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더 많은 효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축복하시면은 나중에 내 때는 아니지만 내 자식 때에 아버지 요번에 용돈입니다 하고선 뭐 요번 명절만 좀 참고 쓰세요 하고서 1,000만 원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우리라고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막 이 아이가 바뀌어져가지고 이 가정이 바뀌어져가고 그 인간이 바뀌어져가지고 뭐 되고 뭐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나는 막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막 즉흥적으로 그냥 막 때리고서 내가 너무 과하게 때렸나? 그냥 막 해서 내가 실수했나?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내 생각을 내가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일들을 나는 알고 하는 것이다. 뭐라고 하면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약간의 그런 연단과 고난과 광야의 여정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요? 미래를 주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만불평하는 그런 과정의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믿음의 과정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뭐예요?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녀를 볼 때에 내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불안한 거죠. 삶을 볼 때 내 마음 같아서는 불만과 원망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11조를 떼먹었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축복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주님의 평안함이니까 나는 왜 이 상황에서도 평안한지 몰라.
막 어떤 분은 막 있는데도 벌벌벌 떨고 걱정하고. 근데 나는 왜 이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평안한지 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남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일하는, 하나님의 것을 복음을 맡아서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은 하나님의 일도 뭘로 여겨지는 거예요? 때려칠 일로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때려칠 일로 여겨지는데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저주스럽겠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에 맡겨진 일이 감사하고 내게 맡겨진 삶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끝에서 죽을 때에 감사로 죽는 사람은 승리지만 그 끝에 아무리 잘 됐어도 원망으로 죽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감사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만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은혜의 명절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여러분들 지금 받아야지 이따가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먹는 것은 남한테 뺏길까 봐 얼른 막 그냥 배부른데도 더 먹으려고 하는 욕심은 있는데, 은혜는 나중에 받으려고 그래. 기도하러 오세요. 나중에요. 나중에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시려나 보다. 예배 드리세요. 은혜 주시려나 보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아야지 그 여정 가운데서 평안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감옥에서도 못 붙겠대요. 여러분,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은혜로 버티는 거예요. 은혜로. 노아가 방주 지면서 은혜로 버티는 것이에요. 다윗이 은혜로 버티니까 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버텨야지 여러분들 가정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충만하게 받아야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명절날 우리끼리 얘긴데 모이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좋은 사람 여기 몇 분인데 여긴 좀 어두워. 여기는 좋아요가 좀 나오는데, 왜? 어른 되신 분은 좋아. 젊은 사람들은 아유, 안 갔으면 좋겠어. 왜? 은혜가 없어버리면은 다 귀찮아. 심지어는 나중에 숨 쉬는 것도 귀찮아. 큰일 나요. 근데 내가 은혜가 있으면은 희망이 있는 것이요, 소망이 있는 것이요, 방주를 지면서도 버티는 것이에요. 감옥에서도 버티는 것이에요. 인생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이에요.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매번의 예배 때마다 주님, 나 오늘 살려주셔야 되는데, 오늘 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지금 구원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로지에서,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장소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그곳에서, 포로지에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뭐예요?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여정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원했던 물질에 대박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물질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욕심은 지금 뭔가 되어야만 되고 해결되어야만 되는 욕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럼 뭐 나도 모르게 어떻게 원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미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 삶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도우심과 응답에 연명하는 삶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13절에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응답도 안 줄까?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서 원망은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것은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다른 말씀도 안 해주셔.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응답이 될 건데 너가 어떻게, 아니요, 얘야, 내가 너와 이 말 한마디로 내가 힘든 거, 내가 아픈 거, 슬픈 것이 싹 사라지는 것이. 그리고 어떤 것이요? 소망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버린 게 아니구나. 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때가 돼서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준비되고 때가 차니까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데 변질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질에 대박 받으면 어디 가실 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에? 물질에 대박 받으면 어디 가실 거예요? 집 지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럴 분들 엄청 많을 것이에요. 응답 받으면 어디 가실 거예요?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응답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이.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자식이 감당돼요? 무슨 남편이, 무슨 아내가, 무슨 시부모님이, 무슨 친정부모님, 뭐 감당이 됩니까? 근데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면은 어떻게 해요? 없는데도,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다 보시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때에 이제는 너 이거 줄래? 이거 받을래?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갈래요. 그러고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멘이 약해지신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좀 올해 응답받을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응답받지만 하나님으로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서 은혜로 지나야 하지만 그 평안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믿음 없어도, 여러분들 믿음 없어도 믿음을 구애하고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4절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소서. 기도를 시키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나? 누구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믿으려고 기도하지. 여러분들 뭐래요? 여기도 보니까 믿음 없으면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믿음 좋은 사람이 예배를 정말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빡시게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이 빡시게 나와야 됩니까? 예?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좀 설렁설렁 나와도 돼. 믿음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이 안 나와놓고 못 해놓고선 믿음이 없다 그러네. 그러면은 믿음 없으면 믿음 좀 달라고 구하던가.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야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막 기도를 시키고 뭣도 시키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뭐를 못했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믿으려고 한번 순종하면은 믿는 순종을 당해서 안에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데도 막 그래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믿음 없으면 그거보다 더 과하게 기도를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 없고,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믿으려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것도 구하시고
자꾸 실패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저기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가지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꼭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믿음도 뭐 얼마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믿음도 구하고 자꾸 실패되면 구하고, 요번에도 여러분들 명절날 참 열심히 말씀 듣고선 열심히 해보려고 막 그래가지고 잘했는데 끝에서 또 뭐 이게 또 실패될 수 있어요. 막 그냥 기분도 막 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이 마음도 빨리 이겨내고 다음부터는 더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절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그 개척교회잖아요.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전화가 와요. 권사님이 저 전에 있는 권사님 전화해서 권사님 시간 있으면 좀 오시라고. 가요. 갔더니 개인데 이 개가 상품, 제가 이제 개가 큰 좋은 비싼 개를 봤거든요. 근데 그 개가 있는데 개인데 이게 그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리가 한 짝이 떨어졌는데 신선한 거예요. 가치는 좋은 거예요. 그게 이거 저기 그냥 식구가 많으니까 많이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걸 막 주시네. 그게 어떻게 명절 되기 전에 야, 잘 됐다. 명절 되면 이제 식구들이 모일 텐데 부모님을 모시니까 그냥 이거 그때 쌀만 먹자. 그래가지고 명절 때만 되면은 기도하면서 명절날을 준비하니까 먹을 것도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형님들이 막, 야, 맛있다고. 야, 무슨 맛이에요? 개 맛인 것이에요, 개 맛. 요거 아닙니다. 개 맛인 거예요, 개 맛.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뭐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맛이 아니구나. 기도하며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거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잊혀져서 있는데도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면은 은혜로 지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이지만 평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두 번째 임했죠. 시위대 뜰에 갇혀서 뭐가 좋습니까? 고난이죠. 어렵죠. 근데 거기에 갇혀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르쳐줬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 네가 해라. 무엇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면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요, 저녁 때도 오면은 이게 은은하게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가 참 좋아요. 전에는 2부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추웠어요. 지금 약간 따뜻하죠. 예, 그렇죠. 지금은 저녁 때도 은은하게 따뜻해, 교회.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면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오셔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환경을,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당하면서 하는 삶인 것이에요. 기도도 안 하면서, 찾지도 않으면서 무엇으로 지나서 승리할 것입니까? 무슨 평안함이 이루어집니까? 더 굳어져 가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안 그랬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더 날카로워져. 옆 사람 살짝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 날카로운 양반인지, 점점 좋아지는 양반인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자랑 하나 해야지. 자랑 하나 해야지. 이번에 감리사님이 이제 구역회를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다가 저번 주에 우리 교회 와서 구역회를 했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자랑하신 거예요. 필동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을 봤는데 너무 모습들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자랑해가지고 그분들이 저한테 오히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요. 야, 필동교회 성도님들이 참 이게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져서 감리사님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예요. 왜 아멘도 안 하시고 하더래. 자랑하지 말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과정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그님의 은혜로 지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승리는 뭐냐면은 이 승리를 통해서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이 승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싸움과 인내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 치열하게 지나고 나서 얻는 것이지 그냥 평안함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갈등 가운데서 싸워서 영적으로 싸워서 기도해서 이겨내서 그 평안함이 이루어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이 일어납니까? 사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잘 이겨내서 기도로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승리해야지만 그 평안함이 이루어지니, 평안함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돌아올 때에 진정으로 승리되는데, 오늘 14절의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포로에서 영원토록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기간이 지나면은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요.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뭐라 합니까? 나는 매를 친다. 끝. 아니에요. 너희들이 매 맞고 상처되고 아픈 곳을 싸매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너희들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너희들을 인도하며 평안함으로 축복하는 여호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괴롭게 하려고 주신 명절이 아니에요. 은혜로 보내라고 회복하라고 주신 위로의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포로된 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도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돌아올 때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때가 돼서 이루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회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평안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버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복을 받고 싶다고 해놓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도 얘기하시는 거 뭐예요? 너 반드시 복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고집이 있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 좋아서 순종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그래도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내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버틴 것 같아요. 은혜로 지난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니 너가 여러 나라를 너라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너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 자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뭐요? 너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축복을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진들 평안함입니까? 물질의 대박을 받은들 평안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선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이거로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과정에서 하나님으로 은혜 받고 승리해서 하나님으로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이루어지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우리 필동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